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품고 사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품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매우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각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좋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희미하게 추측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농부가 농사를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가에 있는 씨앗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그냥 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방해꾼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요,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도요,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품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미리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커피점에 가서 커피와 카스테라 비슷한 빵을 산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파라솔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 참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주변으로 참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제 손이라든가 제 입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땅바닥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요, 그냥 그대로 낚아채서 가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새는요, 땅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빼앗아 가는데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그것을 품지 않고 마음의 땅에 심지 않으면 빼앗아가 버려요. 아무리 좋은 말씀들, 그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도요, 우리가 그 품지 못하면 빼앗아가 버려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다양한 영적인 구원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도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마귀는 막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길과 같은 굳은 마음은요, 결국 생명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비발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는다라고 말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잠깐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을 당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람들의 말에 심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심지어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셋째로는 가시떨기 속에 있는 씨앗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시간이 지나간다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지만 열매를 거의 맺을 뻔하는데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씀에 열매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정도로 토실토실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그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인 거죠. 그 영적인 영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 집중하지 못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생의 염려,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 걱정하는 거. 이게 이생의 염려잖아요. 재물의 유혹, 돈 걱정, 더 많이 벌고 더 누리고 싶은 거, 세상의 즐거움. 그래도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낙이 없으면 안 되지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요,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품고 살면 더 부유해지는 인생을 사는데, 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인생을 사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요, 결국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못 맺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착하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녀가 참 착해 보이네요. 옛날에는 참 좋은 말인데 지금은 약해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좋은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얻을 때까지. 뭘로써 그 결실을 얻죠? 인내요. 인내로 결실을 얻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기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을 지키어서 그 말씀의 능력에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는요, 걸음이에요.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걸음. 최고의 걸음은요, 인내예요. 기다림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고의 걸음을 주는 건 뭐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길가밭처럼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살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밭처럼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믿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조차 있곤 합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직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늘 돈 걱정, 세상 염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주는 향락은요, 잠시 잠깐이죠.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중독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영적인 좋은 열매를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죠.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서 늘 의심하고 걱정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좀 읽고 연구를 하죠. 근데 여전히 뭐 합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에 이를 때가 있죠. 세 번째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돈 걱정, 세상 걱정, 여러 가지 자식 걱정.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다가 뚝뚝 떨어져요. 내가 주님 가는 길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 주 앞에 나가는 길이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그때부터 인내하는 거죠.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100배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가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늘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길가밭이 되고 언젠가는 돌짝밭이 되고 언젠가는 가시떨기 밭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염려,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말씀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는 자에게 100배의 열매로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 품고 살아가는 저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여서 그 열매를 보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